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수레를 보면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수레의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른 쪽의 바퀴는 아주 작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만 빙빙 돌게 될 것입니다. 수레의 양쪽 두 바퀴가 크기가 같아야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신뢰. 자,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면 신뢰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뭐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는 순종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합니다. 자,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곳이지 떠나야 할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긴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목적지로 삼아야 할까요? 가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가야 할 곳은 말씀하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브라함 당시의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길이 두 큰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는 해안 고속도로라고 해서 지중해를 옆에 끼고
큰 대로를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풍광도 볼 수 있고요. 쉼을 얻을 수도 있고요. 치안이 불안했던 당시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식솔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해안 고속도로. 또 하나의 큰 길은 내륙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중앙 내륙 고속도로. 그 중앙으로 큰 길이 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해안고속도로 아니면 내륙 중앙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으로 가려면 해안고속도로, 내륙 중앙고속도로를 타면 안 됩니다. 위험하고 좁고 험악한 그리고 길도 꾸불꾸불한 산길을 따라가야만 세겜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좋은 길, 안전한 길을 놔두고 산길로 간 걸까요?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세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시겠지. 이 믿음, 이 생각 하나 가지고 해안고속도로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아닌 산길을 따라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온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은 다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이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소로 갑니다. 자, 이 말을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십시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좋은 길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좋은 길, 빠른 길, 안전한 길, 이 길이 우선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의 최우선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십시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내 자손을 허다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복이 양 끝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만 내가 누립니다. 말씀을 듣고
신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복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익숙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인 줄 나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무엇을 해야 좋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어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처음 겪어본 일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복에 다다르는 2021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와 경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많은 선택과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말씀하심과 이끄심이 순종과 신뢰로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